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승 뛰어내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주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소망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함을 두며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며 나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수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확산세에 있지만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찾고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말씀으로 붙들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우리 2장 36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12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우리 36절에서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의 자손 곧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딤 사람들은 시야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손 자손과 시야 자손과 비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자 자손과 그리고 55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레벳 자손과 브로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겟 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와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는 전통주의 시대를 지나 이 현대주의 시대를 지났고 지금은 후현대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통주의나 현대주의 시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런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 되어버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그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문화 가운데 이제 여러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화의 여러 가지 다양한 출구는 뭐 언론도 문화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이 문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런 문화의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저희 시대의 젊은이 때는 그래도 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이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주로 어떻게 재밌게 살까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만 그냥 재밌고 즐거우면 좋다라는 데 삶의 포커스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요즘 문화의 흐름이 그렇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다문화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점점 사람들은 이런 다원주의적인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죠. 제가 오늘 왜 서론에 이런 얘기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 2장에 쭉 소개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통도 읽을 때 이렇게 막 이름이 계속 나오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들이 뭐 포로에서 돌아왔나 보다 말았나 보다 뭐 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지 뭐 또 숫자도 적어놓고 어디 자손 몇 명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포로 정책을 다문화 포로 정책을 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섞어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게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고 서로 그걸 인정해주며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과 신을 연결했는데 전쟁에서 지면 신이 능력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신 자체가 이제 좀 약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성전 기명을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바벨론의 바르둑 신이 여호와라는 신보다 더 강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런 문화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요, 성전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전만큼은 불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어요. 그렇지만 이들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곧 머지않아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세월의 흔적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 총 70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변방의 약소국의 출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마른 뼈에 대한 그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환상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포로된 백성의 시각으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도 소망이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던, 그런 영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아주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나이가 제법 많이 든 사람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1세이거나 포로 2세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에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하거든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선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들은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해 놨을 거야. 돌아가면 뭔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고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현실은 회파된 성벽,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닥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교회를 향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죠. 특히 코로나를 맞이해서 더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실제 모습은 그런가? 하는 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다문화, 다원주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전문가를 옛날 말로 쟁이라고 하죠. 쟁이. 예수 쟁이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건데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3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37절에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제사장들의 명단을 보면 4,289명으로 나오고요. 레위인들은 이제 호다위아 자손부터 해서 74명,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128명, 또 문지기 자손들이 139명 나오는데, 제사장들의 숫자에 비하면 총 합쳐도 상당수 적은, 굉장히 적은 레위인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8장 15절에는 에스라와 2차로 포로로 귀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나니.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제단에는 갈 수 없지만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걸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많이 왔는데 레위인이 상당히 적게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할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한동안 원래 본연의 일인 제사를 돕는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레위인이 어떻겠어요? 그냥 일상에 돌아가서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일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얻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서 할 일이 있겠어? 수동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적은 숫자의 레위 사람들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레위 사람들을 따로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의미 있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원주의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상대화하고 결국은 진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생존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가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바로 목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생존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이죠. 그리고 서로 벗으면 눈치를 줍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유독 허용되는 순간이 있는데,
식당이나 주점이나 카페나 무엇인가를 먹을 때는 마스크를 너무 자연스럽게 벗어도 된다고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유독히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인데 그것은 뭔가를 먹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마스크를 벗고 뭔가를 먹는 순간 아닙니까? 저는 몇 주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상담 약속이 있어서 끝나자마자 가까운 근처에 빵 카페를 가서 누군가 이제 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빵 카페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좌석이 없을 정도로, 좌석이 날 때까지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좌석이 꽉 들었는데도 마스크 벗고 거기서 30분, 1시간을 빵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저는 지금 코로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코로나의 상황도 예외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자, 마스크를 지난 주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위험할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사람들과 해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훨씬 위험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위험하다고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문화의 흐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물질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이기게 되면 정말 행복한 삶이 주어질까요? 사람들은요, 더 빈익분 부익부라는 양극화한 현상에 더 빠지게 됩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느라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 오히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공허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나 좀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기록하지만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바로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자손 몇 명. 저는 여기에 숫자적으로 적게 나오는 레위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을까? 다른 레위인들에게 질타를 받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오면 그 다음에 직장에 가면 어떤 직장에서는 누구누구씨 주일날 교회 갔습니까? 그리고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데는 되게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주의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빠져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생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인 것이 있고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인 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43절부터 54절에 보면요, 느디딤 사람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느디딤 사람들, 아까 제가 읽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건너뛰었는데요, 느디딤 사람들 제가 읽다가 지루해가지고 건너뛸 정도로, 느디딤 사람들이 누군데 여기서 43절부터 54절까지 막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렇게 길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나올까요? 그렇죠. 강조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들. 자, 여러분 느디딘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에서 392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42,360명인데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느디딤 사람들의 가문 35가문을 소개하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10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일이. 자, 여러분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에서 잡혀온 이방 민족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성전에서 아주 천한 일을 한 심부름꾼들이었어요. 망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걸 느디딤 사람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망일꾼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전에 화장실 청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짐승의 핏자국 청소, 이거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누가 해요? 다 느디딤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우리가 가끔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을 하면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 때 신하의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신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에베드란 말로 종입니다. 종.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죠. 자, 왕상 9장 20장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방 자손들을 솔로몬 때 동일하게 성전에서 힘든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물이었다고 생각해요. 물. 왜냐하면 그걸 다 또 씻어내야 되니까 물이 가장 필요했는데요, 예루살렘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물을 아래서부터 길러와야 되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어디선가부터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그 물 길르는 거 누가 해요? 그 무거운 물을 레위인들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종들이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았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에서 망리를 하는 게 좋았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게 자유입니다. 자유. 안 그러겠어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것은 다시금 노예가 되어서 망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그런 바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땅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금 성전의 막노동꾼이 되었던 이유는, 그렇게 되려고 왔던 이유는 바로 이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보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찮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이 종들의 자손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도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아주 큰 강한 믿음,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유명한 무익한 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너 그동안 수고했어, 빨리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너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빨리 내 저녁을 차려라. 그리고 주인은 자기가 저녁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너는 밥을 먹어. 그렇게 하는 게 종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종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 불평도 불만도 없이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바로 어떤 보상도 없이, 어떤 인격적 대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기뻐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로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불편과 차별을 감수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이 매너리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순수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자칫하면 그냥 어떤 경력은 남고 그리고 경험은 남지만 순수함이 사라지게 돼요. 소위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느디딤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처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에 비례해서 감격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보혈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새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느디딤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처럼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과거에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구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열등감과 교만함의 함정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함과 그 열등감이 몰려올 때 우리 마음속에 풍랑이 일게 되죠. 마음의 풍랑이 일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풍랑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끊임없이 지금도 순간순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될 때 바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런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또 일어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많은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았어요. 그리고 소수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느디딤 사람들, 또 솔로몬의 그 종의 자손들,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누가 알아줬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순수한 그 마음을 누군가가 몰라줬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마음이 혼란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아세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할 때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처럼 다원주의 물질주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사는 것은 죽음인 것 같처럼 생명인 그걸 붙들 때 우리가 사는 것이다. 생명인처럼 보이지만 죽음인 것들을 붙들 때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 늘 식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것들을 식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섬기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원주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자꾸 헷갈리는 시대, 아버지 온란한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처럼 보이지만 죽음 가운데 나가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림 사람들, 아버지 솔로몬의 종의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처럼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으로 섬김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하나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학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성고등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우성고 아버지 하나님 고3들, 또 우성고를 졸업한 우리 재수생들, 하나님 또 시험 아버지 이제 마지막 한 10일 남았는데 하나님 좋은 컨디션에서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 신규 확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성고등학교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날 이곳에서 수능이 아버지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성고등학교 학생들 고3과 재수하는 아버지 우성고등학교 졸업한 우리 학생들 아버지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아버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늘리지 않냐고 온전한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말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 우리 교회가 아버지가 정말로 내년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